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주님께서 아끼고 사랑하는 베드로 사도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는 매우 강한 표현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베드로가 2번씩이나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진실로 말한다고 하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가 굳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부인할 것이라는 뜻의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누가 베드로를 죽인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병들 가운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어도 군병들은 베드로를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제자 중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과 함께 처형을 당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대속의 죽음을 당한 자가 되기 때문에 제자 중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오직 자기의 피로써 영원히 효력이 있는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처형을 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안다고 해도 나와 함께 죽을 일은 없는데 네가 스스로 네 자신을 위하여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쓰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나누실 때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며 먹게 하셨고 또 포도즙을 나눠주실 때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유월절 저녁 식사를 마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곳에 은혜가 넘쳐서 감격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숙하고 기쁨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질 것이라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인 스가랴에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엄숙했지만 사랑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찬미하며 감람산 비탈에 위치한 겟셋마네로 갔는데 자기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기분이 많이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나섰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마 이게 그때 베드로 사도의 진실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섭섭해 하시거나 책망하시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영적인 일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사실 그대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목자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은 목자를 쳐서 양을 흩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자들, 즉 흩어진 양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고난 중에 흩어지게 될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을 넘어지게 할 사단의 활동을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인 예수님 자신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다시 살아난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혹시라도 제자들이 미래를 불안하게 여기지 않도록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목자를 잃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아시고 예수님 자신이 다시 살아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의도를 눈치채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언제든지는 그만두고 네가 오늘 밤 당장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사단의 실상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아무 의미 없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의 사건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은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사단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자들을 요구한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예수님께 청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사단에게 넘겨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너희들을 넘겨달라고 했을 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책망하시거나 못 준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넘겨주기 전에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험 당하여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여 넘어질 것이 분명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 자기 살던 마을인 갈릴리 벳세다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의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 다시 베드로 사도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사랑의 대화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기록된 대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연거푸 3번 베드로 사도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사도는 정말 예수님께 죄송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었지만은 그날 밤 누가 죽인다고 한 것도 아닌데 미리 겁을 먹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습니다. 그런 마당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이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어짐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돌이킴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를 자기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사단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이들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냥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사단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서 사단에게 넘겨주셨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그리스도인을 넘겨주어 시험하시는 목적은 결국 사단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원수들과 싸워 이겨서 그리스도의 발밑으로 보내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대로 그날 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를. 예수님은 지금 한쪽에서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비자는 대제사장 집의 여자 종을 가리킵니다. 베드로 사도는 대제사장 집 여종의 말 한마디에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해 앞문으로 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1절에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그러나 그곳에서는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여종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 사도는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인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제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의 갈리 말투를 듣고 예수님과 한패라고 하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기에 이릅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고 나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시험은 그리스도의 계획 가운데 사단에게 맡겨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었지만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게 시험 당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를 시험하려고 사단이 청구할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여 사단에게 넘겨주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넘어짐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다시 말해서 사단의 시험으로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원수인 사단을 굴복시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발밑에 밟히게 하는 의를 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그 사람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의 넘어짐을 통해 이런 진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닭이 울기 전 밤은 깊은 밤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시험에 넘겨주어 사단의 시험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 이 어둠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끊어진 시간이 아니라 시험 받기 위해 사단에게 넘겨진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시험 당하는 시간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사단에게 넘겨준 시간이지만 주관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의중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8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인정하라고 하시는 것은 여호와는 다른 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워할 분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피할 곳도 되어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치는 돌과 걸리는 반석도 되시고 함정과 올무도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집,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다 인정치도 않고 두려워할 뿐으로 여기지도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거룩한 피할 곳이 되어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망하고 백성들은 이방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셔서 온전케 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앞에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시고 함정과 올무가 되셔서 하나님을 올바로 깨닫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와 제자들이 이 시험을 감당하도록 사단에게 시험 당하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미리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이에 베드로 사도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둠의 시간, 곧 사단에게 시험 당하는 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나가서 속에서 쓴물이 올라올 정도로 소리쳐 슬피 울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 통곡은 곧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 일 후에 베드로 사도는 순교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넘어짐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수 있는 사단의 시험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사에서, 가문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이외의 다양한 현장에서 우리는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예수님을 부인하며 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나를 이해하실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베드로 사도처럼 속에서 쓴물이 올라올 정도로 통곡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면서 일어나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졌을 때 피할 길은 오로지 회개의 통곡뿐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서 붙이시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